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친구가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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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네.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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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아멘. 우리
우리 찬송가 431장 주 안에 생명 있네 찬송합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현실 속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오늘 3절에 있는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말씀 들고선 종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날마다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밖에서 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예수 안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밖에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밖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좌정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다스려 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떠난 생각은 물러가게 하시고 잡념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저희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되 악한 생각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악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고선 종의 입술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면서요.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한 박해의 현실 속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려고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3주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한 것은 3주지만 그 외에도 더 말씀을 전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성경에는
세 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아주 심하게 회방하고 반대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말씀을 듣고 배워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래 남아서 그들을 지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지니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또 하나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믿음이 점점점 더 자라고 있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사랑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부득이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항상 감사가 나오는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연약한 성도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을 뒤로 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만 들려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한번 몇 장 넘겨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장 2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노라.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 했는지 잘 익혔는지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네, 시험을 봐요. 거기 시험지에 질문을 통해서 답을 적도록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그 중에 하나 답을 고르라고 하기도 하고 아는 대로 쓰시오 해서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적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습한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이 학생이 잘 공부를 했는가 배우고 익혔는가
확인을 해서 테스트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 어떤 질문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지금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왔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 갔을 때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요, 중세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들이 가르쳐지고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가르쳐져서 종교개혁가들이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박해 때문에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초대교회도 박해와 환난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어떤 질문을 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왜냐하면 자기들은 처형할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권한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공문을 주십시오. 어떤 공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끌고 와서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를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도시까지 가서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공문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여러 연갑자들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이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흠이 없고 완벽한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아, 내가 유대교적인 열심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저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열심들이, 그 열정적으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 그 열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요, 복음의 회방자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충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고는 바로 돌이켜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경우는 점진적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적으로 믿음이 자라가고 세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예수님을 알았으면 삶의 방향이 돌이켜지는, 방향이 전환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로 있을 때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 그때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 밖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나는 정말 잘하고 있어. 난 정말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복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 자신들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가? 이것들을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뭐 해야 돼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항상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예수 밖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합니까?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질문해야 하고,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질문이요?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과 가치가, 내가 가진 중요한 가치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건설되고 세워졌는가? 기독교인인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인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지난번 설교하면서 은혜에 대해서, 평강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하진 않겠습니다만,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풍요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예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뭐가 자라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라면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가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서로 사랑함이 어떠하다고요? 풍성하다고요. 아주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은 어때요? 고난과 박해가 환난이 많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도 여전하고 고난도 여전하고 시련도 여전합니다. 어려움의 현실은 외부적으로 항상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경 속에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가야 돼요. 놀라운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더 힘있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요. 교회가 평안한 시대보다 박해가 있는 환난이 있는 시대가 오히려 교회가 더 힘이 있었습니다. 놀랍죠? 평안하면 교회가 더 힘있게 잘 성장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았어요. 박해 속에 오히려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그들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늘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믿음이 모델이 된다고 자랑할 만큼 그들 안에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있었고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한결같이 믿음이 자라가고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온양 서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믿음이 자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가는 소문나는 믿음이 소문나고 사랑이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다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어떤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 밖에 있지 않도록 예수님 밖에서 살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질문 뭐 하라고 그랬죠?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유대인들이나 사울이라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이 항상 더욱더 자라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이 달라지든지 겉에 행동이 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행동이 변하든지 말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 내면의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달라지든지 변함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게 심령과 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평생 믿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으면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인데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으면 우리의 내면이 달라져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뭐가 풍성했다고요?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교회 안에 서로 성도 간에 성도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청년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남에게 뭔가 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남에게 좀 베풀고 나누는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저에게 과분할 정도의 선물을 줬는데 내가 이걸 받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뭘 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나도 그 사람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의 대가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하고 질문해 보니까요. 저 사람이 주는 사랑을 기쁘게 감사하게 잘 받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사랑이다. 맞는 것 같으세요? 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을 잘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고 기뻐하도록 사랑을 잘 받아주면 그 사람 정말 기쁘거든요. 아니 내가 언제 이런 거 달라고 그랬어?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이야. 이런 선물 주지 마.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을 기쁘게 감사하게 잘 받으면 사랑을 주는 사람의 기쁨이 배가 되고 더 커지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은 주는 것만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사랑이야. 그러면서 그 뒤로 제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할 때는 기쁘게 받아요. 감사하게 받아요. 여러분들도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잘 주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잘 주고 받아지면 그 가정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사랑을 잘 주고 받으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은 더 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현실은 박해와 고난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이 더 풍성한, 놀랍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박해가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고 더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은 환경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예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이 날마다 더욱 자라가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세워가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질문하고 점검하면서 예수 밖에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말씀의 안에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건설되게 하시되 날마다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사랑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소문나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고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자랑하고 그 모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본을 끼쳤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